우리 앞에 있는 제목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세 사람으로 살라. 한 번 더. 세 사람으로 살라. 자, 어젯밤에 전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제가 한 사람에게만 물어볼게요. 자,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뭐다? 출애굽이다.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출애굽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출애굽은 뭐다? 그림자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림자다. 그 실제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세일인데 세일이 뭐였다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업이 뭐다? 기업의 뜻은 뭐다? 따라서 합시다. 기업은 소유다. 내 기업이다. 그러면 조금 이따 제가 이스라엘 얘기할 텐데요. 내 기업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소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내 거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기업이 회복돼서 사단의 노예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사탄한테 빼앗겼던 너희는 만물을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했던 그 통치권, 이게 왕의 통치권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사탄한테 빼앗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통치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 예람아 뭘 다스려? 왕 같은 제사장이 뭘 다스립니까? 성경적인 왕 같은 제사장은 죄와 어둠을 다스립니다. 예전에는 죄에 치이고 죄에 넘어져서 막 그렇게 어떤 찌그러진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우리 언니의 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야. 우리 언니가 죄를 짓잖아? 그럼 너가 다스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다스려? 때릴 수도 없잖아. 때려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술로 다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에 노출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죄를 다스릴 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영을 축사합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 예성이가 형이랑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엄마 눈 봐봐. 엄마 눈 보면 절대 떠들지 못해 너. 너가 떠들면 엄마 눈이 막 이렇게 커져서 너한테 온통 신경이 다 가 있어. 이럴 때 엄마는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저놈은 떠드는 놈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입술로 우리가 선포하는데, 왜냐하면 왕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 일하는 거 봤습니까? 왕 일 안 하자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왕은 권세가 있는데 말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할 때 왕의 권세로 죄를 다스릴 때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 우리 예성이가 죄에 노출됐잖아요. 세상으로 막 노출되면 우리는 예성이 딱 바라볼 때 예성이는 세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히는데 그냥 새 사람을 입히면 입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요, 실질적으로 우리 중보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중보입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다스리냐면 우리 예성이가 세상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예성이를 괴롭히는 그 악한 영을 먼저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지금 떠들게 만드는 그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안에 있는 영이 떠나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영이 떠나간 다음에 우리 예성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성이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자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 그 사랑을 보이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사람이 죄에 노출되거나 예배 시간에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중보예요. 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때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옷 입힐 때 그 말씀에 옷 입힌 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안 떠들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가 중보해 줄 때, 서로의 짐을 질 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죄를 지면 속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그 영을 꾸짖어서 우리가 선포해서 쫓아주고, 그리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이죠? 이게 엄청난 중보예요. 세 사람을 입히는 최고의 중보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중보해 주면서 서로의 짐을 지으면서 함께 중보해 줄 때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통치권이 회복된 존재입니다.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빼앗긴 기업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기도할 때 누군가를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판단이 먼저, 여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새 첫날이기 때문에 판단이 먼저 올라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서 새 사람을 입히는 그 중보가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꾸 판단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틈을 탈 기회를 많이 주지만, 여러분들 자꾸만 중보하다 보면 어떻게 보게 되냐면 우리 남편을 딱 바라볼 때 믿음으로 보게 돼요. 자꾸만 새 사람을 입히면 저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 모습이 믿음으로 보이고, 믿음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엄청난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지금도 충분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그 안에 있는 묶어있는 모든 영들이 떠나가며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짐을 지면서 중보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개인과 가정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펼쳐질 때,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요. 아멘 하십시다. 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새 사람만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이 예람이가 예성이만 믿습니다. 아멘. 형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아멘. 우리 소중히 보세요. 아멘 이러는데 20살 되니까, 우리 요한이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잖아 이제. 아멘. 나 지금 졸업했어. 우리 석중이한테 아멘. 아멘 그러면 자. 그러다 자식 나면 아멘이 크게 나와요. 자, 우리 어저께 이게 어저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을 제가 5분간 간략하게 요약을 할 텐데, 어제 내용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크게 보면 사무엘하 9장과 사무엘하 10장이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9장에서는 무비보셋이 우리가 받을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냥 그것만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큰 틀 하나에서 사무엘 하 9장을 보면 무비보셋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은혜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로 등장을 해서 다윗을 통해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감사히 받으면서 누려요. 그런데 사무엘 9장의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그 다윗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 누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다윗이 베푸는 은총을 거부하는 암몬 왕 한운이 나옵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와 은혜를 거부하는 자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은총을 베푸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베푸는 그 은총을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보낸 그 조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조문 사절단을 보냈어요. 조문 사절단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조문 사절단의 수염을 다 밀어버렸어요. 본인이 밀면 괜찮겠지만 남이 미는 것은 엄청난 수치뿐만 아니라 더 어떤 수치를 줬냐면 옷을 뒤에를 다 이렇게 잘랐어요. 엉덩이가 다 드러날 정도의 옷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거는 극도의 모욕입니다. 극심한 모욕인데, 자, 그 신하들을 보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것은 다윗을 향한 모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예표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바로 다윗인데, 다윗의 신하를 모욕한 것은 결국에는 다윗을 모욕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을 예표한, 예수님을 예표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내용을 그냥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사실 내용이 길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이 이 전쟁에서 패할까 봐 두려워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초대를 했는데 용병으로 사왔어요. 그 용병으로 사온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이 아람의 용병이 한 3만 3천 명을 추가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기고 나서 이거를 다 줄여서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이 아람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가까워지는 조약을 맺으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큰 틀의 구속사, 큰 틀 문맥에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화친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지 않은 나라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얘기를, 그 복음을 이 사무엘하 9장과 10장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9장과 10장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건 알겠지만 이스라엘과 화친한 자는,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어저께 못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온다? 어떤 산으로 온다? 어디로 와요? 저기 청계산으로 온답니다. 우리 저 신천지에 계신 분들은 청계산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국에 옵니까? 한국의 청계산으로 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오십니까? 유대인이 한국에 왜 옵니까?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오겠다고 스가랴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신 땡땡 거기는요, 예수님이 저 청계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청계산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신천지 본부가 우리 거기 과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글로 재림하시니까. 자, 뭐 얘기하다가,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얘기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성경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소유다, 내 기업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얘기가.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눈동자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왜 창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지를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이들을 위대하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것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것을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담아 놓은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오늘 잘 듣고 계시니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다 이해되시죠? 네. 아멘. 아멘. 아멘 했죠? 아멘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하는 이것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구원을 받지만 그 얘기는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아버지 그러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요 말씀이 또 우리 그 축약교대에서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시편 120편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해놨나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멘. 자, 아까 우리 인원권 집사님이 뭐라고요? 네. 소원이 뭐다? 소원. 자, 소원이 뭐다? 사업의 본창. 여러분의 소원. 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가 비결을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오늘 김영옥 권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사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더 하나님이 이것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되냐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하는 복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소망하고 가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제 인생에 구체적인 두 번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간증을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 인생이 크게 두 번 변화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죄를 짓던 제가 죄가 끊어졌고, 그리고 나서 제가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40세가 되기 그 즈음에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을 그 즈음에 목사 안수 받고군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정확히 얘기하면 2013년 2월 24일 제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일본에 있는 깊은 산을 제가 먼저 올라가 봤어요. 깊은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나 두려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해가 질 때 제가 올라갔거든요. 보통 해 질 때 산에 올라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해가 질 때 올라갑니다. 그럼 내려올 때는 해가 진 다음에 내려올 것을 작정을 하고 한번. 근데 여러분 여기 얕은 산이야 그렇지 여러분 깊은 산 가면 진짜 무서워요. 이 까만 곳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근데 일본에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2013년 2월 24일 날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한 1년여 기도를 하다가 그 2014년 4월 5일 날 제가 하산했습니다. 산에 불 낸 다음에 하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그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서 그때 제가 1년간 제 인생에 구체적인 두 번의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고3이지만 제 인생을 그 산에 올라가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산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그때 이후로 얼마나 그게 막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실 산에 올라다니면 그때부터 말씀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산에 올라가자마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암송의 의미가 얼마나 말씀이 암송이 중요한지 그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그때 이런 변화가 있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에 관련된 수많은 것들을 그때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때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지, 말씀의 중요성, 말씀 암송, 그리고 가정 샤반 예배, 우리 토요일마다 드리는 가정 샤반 예배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가정 샤반 예배를 토요일마다 드리고 있게 되고, 그때 이후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하였고, 그때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다? 소중이다. 그때 이후에 저 뭐야 우리 엉덩이 흔들면서 제가 쟤를 선물로 주셨어요. 소중이가 태어나고 난 그 100일째 되는 날 저쪽에 있는 교회를 떠나서 이 일산으로 제 10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일산으로 와서 그때 2016년도 12월 25일 날 김주환 장로님 댁에서 우리 가정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뭐다? 키가 뭐다? 저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제가 축복하고 나서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사실 성경 보는 눈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열리지 않았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성경 보는 눈이 이스라엘 열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마지막 마무리를 지면서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사단의 큰 공격이 있어요. 그 공격은 뭐냐면, 가장 큰 전략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이유 없이 미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세요. 이제 뉴스를 보세요. 이유 없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만들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특별히 우리 나치에 의해서 학살이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요 장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었어요. 처음인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60년 만에 드디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밟을 수 있도록,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밟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이유 없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이제 조만간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으면서 순교를 당해야 될 그 정도까지 핍박이 이제는 조만간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어온다고 우리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그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 얘기 다시 한번 제가 중간에 빼고 얘기했는데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거부한 자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이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여러분은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회복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통치권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어둠까지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편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새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